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절에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그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커다란 승리를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근데 진멸하는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 진멸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하였지만 눈에 보기에 좋고 값어치 있는 것들은 다 들고 오게 됩니다. 그걸 인하여서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어제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 것과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실수를 통하여 왕의 자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세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만 골몰하게 되는 이후의 사울의 행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올 때 2절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생각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왜 그런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싸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었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여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대대로 싸운다고 했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졌을 때 그에게 사명으로 줍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아말렉을 너는 진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축과 소, 젖먹이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좀 너무하시다 싶다. 그런 생각도 들만도 합니다.
그 영화를 보서라도 그 악당이라고 해도 어린아이에게는 꽤 잘하는 주인공들이 점점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정서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을 동원하여서 동정하듯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행이 되고,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온 세계를 구원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계획이 실패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중간중간 죄를 저지르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러니까는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첫 번째로 방해하고 무마시키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냐? 아말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계획과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의 표본이 되고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은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사울왕에게 그것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전리품의 가치와 그 값어치 나는 것으로만 평가를 해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나오고,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 때 생각하기를, 왜 사울이 왜 자꾸 진멸을 안 하고 그 쓸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 됐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좀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 이성에 좋은 대로 좀 생각해도 되지 않는가? 너무 강압적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해서 남겨줬다고 하는데 그게 큰 잘못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성적으로 권위적이다 그러면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권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부유하신 원천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될 때는 원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고 진리가 찾아오고 모든 선한 복들이 내 인생에 쌓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창조자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권위다 그러면 너무 권위적, 가부장적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모든 우주 질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참이기 때문에 이거를 떠나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야 되잖아요. 새는 날아다니게 만드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로 호흡을 해라. 나는 싫은데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폐로 호흡하기보다는 손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을 쉬어야 되듯이 주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를 사울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을까 말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진 않죠. 내가 순종할까 말까를 계산하진 않죠. 그거와 같은 권위가 있다. 그러한 명령으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절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막았던 그 세력의 상징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사울왕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 이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그러면 멸망시키고 진멸시켜야 될 가장 좋은 소와 우양들을 끌고 자신의 진영내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내 가정에 드리고 내 교회에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뇌물을 끌고 오기도 하고 거짓된 것을 끌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타협점을 가지고 끌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원주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대적인 너만 옳으냐 나도 옳은 것도 있고 저 사람도 옳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철학사조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 무너뜨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순종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그 편의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밥통이 밥해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어내고 유용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진짜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 영혼의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중간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중간에 망가지거나 해체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완성을 위하여 상황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눈에 볼 때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너의 실패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보증했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가 뒤집혀 놓아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내가 너를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다 뭡니까?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 망한 거 아니다. 너 실패한 거 아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바이러스가 믿음의 사람들을 끌려간다고 해서 우린 죽었거나 망했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울이 걷어차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끌고 자신의 진영으로 와서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어떻게 된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을 생각할 때도 잠시 상황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듯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권위 앞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말할 때는 우리가 왠지 세상의 풍조처럼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권위가 해체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질서의 조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만이 영혼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주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